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가운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독설에 가까운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문장을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세례라는 수식어가 수식하듯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예비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비자란 말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주의 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앞서 미리 세상에 오신,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비자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또는 예비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때 그의 위상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간의 하나, 이른바 성경의 위인으로 기록될 수 있을 망정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세례 요한을 탐색해 들어가면 당대 세례 요한을 두고 유대의 수많은 무리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대 메시아처럼 여겼을 만큼 큰 인물이었던 동시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낳은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어떤 인간들보다도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요즘처럼 머리에 물을 끼얹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실제로 온몸을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를테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 거듭남의 상징 의식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보다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며 수많은 무리가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반기며 좌람노라,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즉 너희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너희를 나는 진정으로 영접하노라. 뛰쳐나가 그들을 반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려나가 그들을 반기며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의식을 통해서 응당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당히 인정받으리라 기대했던 그들에게 정반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과 전적으로 어긋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종교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전도 집회 등등등 수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가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소리고 너무도 익숙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몰려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했던 그 말을 되새기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그 말을 되새기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과연 그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단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고 보장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뒤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에게 거칠디 거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던졌던 이유,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회개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으며, 열심히 교회당에 드나들며 종교 집회에 열중을 다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회개하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진정 회개했는가?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너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이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요단강가로 달려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그들에게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질책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기에 인정받지 못한 것일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 그 죄로 인한 책임과 심판으로부터의 면피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란 내가 저지른 죄, 그 죄에서 파생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범한 죄, 그 실행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처해 있는 죄의 자리, 내가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죄의 권세, 그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독사의 자식들을 부리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죄와 죄의 책임에 대한 면피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